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찬양과 경배보다 지겹다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다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와 우리가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가까이 계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갚으어 주사 주품 안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함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함으로, 더 기뻐함으로, 더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 주께서 더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10장입니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우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아멘만 기쁜 소식 전하노라. 우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을 와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벗대어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이요, 꽃교회가 2020년 12월 20일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로 꽃교회가 나아감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더욱더 예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설립 4주년 특별 사경회를 준비하였습니다. 12월 29일 11시 예배와 또 1시 30분 또 오후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날 강사는요, 이상학 교수님으로서 제 스승이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십니다. 귀한 사경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현장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20명 이렇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초청하려고 합니다.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꼭 제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5시 포항 남로에 청년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포항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다해 주심에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이렇듯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부어주시고 삶 속에 넉넉한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 92쪽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시어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꽃교회 설립 4주년 예배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 수고하시고 함께 섬겨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섬겨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말씀에 주고 계심을 다시금 여러분 들으시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겁니다. 꽃게를 이렇게 4년 동안 섬겨오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갈 수 없음을 날마다 바라보니까요. 날마다 이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어찌 살아갈까, 어떻게 나아갈까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찌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 제목부터 나누고
이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돌보다 나은 송도가 됩시다 입니다. 여러분, 꽃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가 되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아무도 모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꽃교회가 교회로 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들 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꽃교회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가진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겁니다. 어찌 쉽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내 눈으로 보면, 내 생각으로 하면 답답한 것밖에 없는데 어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국회의사당을 다녀왔습니다. 국회를 향하면서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나서요 저희 주식 쪽에는요 140조가 날아갔습니다. 경제적인 많은 부분들의 큰 피해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내재되어져 버렸습니다.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이 계엄령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쓰여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걱정되어집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제 올라가는 그 차 안에서 이 계엄령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블랙 먼데이가 이제 또 발생되어질 것이다라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질 것이 뻔히 보이는 이 나라에 어느 누구가 이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 도망간다고 하는 거죠. 다 빠져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너무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유튜브를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화 서울의 봄을 알고 계십니까? 12.12 사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이태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의 장태환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장태환 사령관이요 전두환 그 부대와 대치를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반란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나라를, 이곳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하죠. 싸움이 됩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다 죽음합니다. 장태환 역시도 붙잡히고 이제 그 범죄자들이 갇힌 곳에서 45일 동안 매를 맞고 고초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태환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요. 장태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의 아내가 자살을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의 그 삶이 어떻게 되어졌냐? 다 무너짐이었답니다. 그걸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그 사람이요, 서울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이 나라를 지킬 군인이 한 명 없으면 그게 군대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 전쟁을 맞이합니다.
한국 사회가 힘들어 가는데 이 한국 사회를 지키고자 그 국민들과 함께하는 목사 한 명이 없으면 그게 목사냐라고 하는 생각이 탁 찾아오면서 참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추웠는 줄 아십니까? 국회의사당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춥잖아요. 왜 국민들이 외칩니까? 왜 우리들이 외칠까요, 여러분? 자유롭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롭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총칼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204표로 탄핵이 가결되어졌습니다. 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계엄이 선포되어졌을 때요, 707이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시간으로 예정되어진 것이 11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전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707이요, 11시 48분에 국회의사당에 도착해서 국회로 진입합니다. 만약 11시에 도착했으면 지금 우리들은 계엄령 안에 지금 있을 겁니다. 왜 707 헬기가 국회의사당에 48분 늦게 도착했냐? 당시 공군과 그런 소통이 안 되었고요. 악천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눈발이 날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며 그 헬기를 막으셨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내가 세운 이 나라, 내가 내 기도의 용사들로 세운 이 나라가 결코 총칼 앞에 넘어져 무너지는 나라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엄령 이 탄핵을 여러분 하는 그 시간 앞에 천주교 신부님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천주교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지금 나라가 힘든데 너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신부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게 우리 목사들은 그때 어디 있었을까? 우리 목사들은 그 가운데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따뜻한 방 안에서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이면요, 당시 미래를 정말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세례 요한이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낙타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사람들이 인상 쓰죠. 또 저 봐라 목사, 또 세상 이야기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시지요? 마음에 평안하시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니까, 내가 마음에 새겨놓은 이야기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멸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어짐임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시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그에게 다가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데 어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뜻,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말과 행동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겉으로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도 거룩한 자이며 자기도 구별된 자이며 자기도 바리새인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받으니까요.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은혜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을 바꾸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 나온 것은 나의 뜻과 나의 결정과 나의 수고함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허락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금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함 받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없는, 감사함이 없는, 주님을 사모함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봉사, 그 물질, 그 수고함,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비춰졌을 때 과연 그것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질까요? 맞죠?
나를 사랑함에 따른 너희의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를 사랑함.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 되어진다고요?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요?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나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능력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합당한 것을 돌들로도 다 만드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우리가 뭘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약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요, 뭘로 우리와 같은 존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보다 더 강한, 나보다 더 튼튼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강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비추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이,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한 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출 때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비추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성도의 삶이 뭔지 아냐? 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나무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이 뭔가?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사랑하며 나가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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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더 나누며 더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 나눌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의 근원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 함께 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고린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삶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맡겨진 자의 삶 속에서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더 나누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을 바라보면서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계엄을 한 걸까?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계엄에 동참한 걸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왜 반란 앞에 왜 한 사람도 그 반란이 잘못되었다라고 군인으로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계엄 사태를 바라보면서요, 어떤 그 법무관에 있는 감찰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계엄이라고 한다면, 반란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시 사표를 내고 바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관직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장관들이요, 많은 그 군인들이요, 그것이 반란인 것을 알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동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바라보면요, 마지막 장면에 전두환과 노태우와 그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요,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사진을 찍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 2사람, 국회의원이 된 사람 다수, 포스타 별 4개 단 사람이 다수, 국방부 장관이 다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만의 잔치인 거예요. 계엄에 동조한 사람들이 무엇을 꿈꿨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이 계엄이 끝나고 나면 나도 포스타가 될 거야, 나도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나도 국회의원이 될 거야, 나도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거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뭡니까?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계엄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눈물로 막으셨지요. 하지만 국민이 막았습니다. 국민이요, 국회의사당으로 오는 차를 막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국회의원들을 들어서 담벼락을 넘겨주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치고 군인들을 다독이고 그들이 잘못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군인들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며 총칼을 쓰지 않고 그냥 대치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지 않을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더 가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면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가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면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가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면요,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제 끝이 나고 2025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더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 때문에요. 저와 우리 모두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왕이 하루는 이야기합니다. 야, 포로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자, 사람들로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뽑힌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맛있는 것들 먹이고 좋은 것들 입혀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그들을 인식시켜줘. 그들을 세뇌해. 이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고기들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기회인 거예요. 친바벨론 정부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관자님, 저는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제사들은 고기를 안 먹고 저는 풀과 채소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환관장이 허락해요. 그래, 그러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 여러분, 다니엘이 풀만 먹으며 살아가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이 더 빛나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거듭나고 더 온전한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거듭나며 온전해져 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은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박정희가 세운 나라라고. 여러분, 박정희가 세운 나라 아닙니다. 새마을 운동에 동참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그 수고와 그 함께함과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누군가를 인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을 던져 버리십시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우리 주의 말씀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신천지들이 이제 온 거예요. 교회.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교육자실에 한 4명이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 만나고 싶다, 우리가 이거 전하고 싶다라고 온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화를 냈어요. 그냥 가라고. 우리 예수님 잘 믿으니까 가라고. 교회 앞에 붙여놨지 않냐고.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붙여놨지 않냐고. 그냥 제발 좀 가라라고. 제가 그렇게 막 했어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왜 그들을 섬기지 못했을까? 내가 그들을 왜 대접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더 포했으면. 그래, 여러분 오셨어요.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만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줬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은 돌과 같은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은
갇히고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 자의 생각인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삼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 넉넉한 은혜가 넘치냐? 은혜는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이 고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맡겨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후반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어준 줄 아십니까? 갇히게 되어집니다. 뭘로 잡히게 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손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결국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뜻에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막 비방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삶이 막 걱정되지요. 목사님, 정말 그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힘들면 지금 또 힘든데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시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삶을 결코 우리 주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장태환 장군은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국회의원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그렇게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여러분, 그 투쟁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 자리에 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나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막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명방패로 막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농민들이 던지는 저 계란이라도 맞아야지 저 사람들이 좀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있으면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면 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결코 넘어지거나 아프지 않을 건데,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뭡니까? 종이잖아요. 대우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더 섬기기 위해서, 더 죽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손양옥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왜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아파하는 사람들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왜 그런 목사가 왜 오늘날에는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보다 나은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더 살아가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살아가십시다. 어렵지만 살아내십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이시고 말씀일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오늘 또 이렇게 평안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인지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정말 주님만 이하면 우리가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돌이 아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합니다. 주님, 이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시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모든 상황 다 아시지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기도합니다. 문제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 내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니다.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섬기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진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여러분들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